소망합니다. 일부 예배 우리 좀 인원이 늘어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일찍 와서 이렇게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마음속에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주신 세마포를 입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적은 풀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가을도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보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중고등부 학부모 정기 모임이 오늘 저녁 8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요 줌은 우리 교회 줌이 아니라 우리 학생의 줌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참 크리스천 아카데미 토요 한국학교 이사회가 오는 금요일 날, 원래 지난 금요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한 주간 미뤘습니다. 오는 금요일 22일 저녁 8시 30분 교회 줌 화상회의로 이렇게 모입니다. 이사회 명단은 아래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토요 한국학교 봄학기가 1월 23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개강합니다. 등록 및 문의는 박수지 전사님께 해주시고요.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원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2020년 텍스 보고를 위한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재정부에 요청하시면 우리 현금 영수증 발급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 모임은 줌 화상으로 두 목장이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정교인 성경 읽기는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이번 주 25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수지 전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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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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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아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 아버지 주님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사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늘 소망으로 나아갈 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크게 더하사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뒤에 방송실료 모니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몰라요? 그럼 이렇게 그냥 놔두십시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말에 삼천포로 빠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주제와 빗나갈 때 하는 이런 말이지요. 사실 이렇게 한번 주제가 빗나가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시간만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제 학창시절에는 학교에 그런 선생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수업하다가 삼천포로 빠져 매 쓸데없는 시간만 하다가 보내다가 그냥 종치는 경우 말이지요.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여러 유래가 있지만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장사꾼이 장사가 잘 되는 진주로 가다가 그만 장사가 안 되는 삼천포로 가는 바람에 장사를 망쳤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가 어찌 그 장사꾼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이 삼천포로 빠집니까? 이 삼천포 인생을 그린 이야기가 존 버넷의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할까요? 한두 번이야 좋은 경험이지만 습관이 되면 이 곤란합니다. 오늘은 서로 앞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곧장 가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 좀 곧장들 가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식구들이 한번 손 들며 인사합니다. 제발 삼천포 빠지지 말고 올해는 좀 곧장 이렇게 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꿈나라로 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삼천포로 가장 잘 빠지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로 역정에도 나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이 성도들의 귀가 좀 얇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가장 큰 잘못은 여기에 있는 목회자이겠지만 말이지요, 말씀의 정도를 가르치기보다는 빠른 지름길로만 이끌려고 했으니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성도들이 삼천포로 빠져 두려움에 매이고 때로는 탐욕의 노예가 되기도 하지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으로 핍박받는 일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경쟁함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은 한마디로 더티한 일이지요. 이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게 거룩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일까요?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하다는 뜻이지요. 익숙하고 잘 아는 것 속에 함정이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도 잘 아는 길에서 오히려 쉽게 스쳐 지나치기 쉽지요. 낯선 길은 꼼꼼히 살피고 가기 때문에 잘 안 놓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들 이해하고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고 내려온 제자들, 사날의 동네, 즉 세상에서는 난리가 났네요. 남아있던 9 제자가 귀신 쫀다고 말이지.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온갖 용을 써도 못 쫓고 별로만 무성한 이런 모습.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첫째,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둘째,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날 수 없으니 기도를 안 해서. 그리고 결론, 믿고 기도하면 만사 형통. 끝. 목사님,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3일 금식, 일주일 철회하세요. 그래도 안 되던데요. 7일 금식, 40일 철회하세요. 그래도 안 되던데요. 야, 나도 몰라 입니까? 설교껏 맞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신비 체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별세, 즉 십자가 죽음이지요. 그리고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압니까?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바로 변화산 사건과 동일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넓혀서 나무만 보지 마시고 한번 숲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귀신 들린 아이 고침. 어떻게 고치죠? 믿음과 기도로. 다시 십자가의 죽음. 두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오늘 본문이 끼어 있지요. 둘 사이에 알맹이가 끼어 있는 모양.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많이 이렇게 사용된 키아스틱 구조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때로는 이러한 구조를 영어로 인클루지오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인클루지오, 가운데 뭔가를 집어넣고. 당시 유대 문학에서 주로 이용하던 문장 구조입니다. 샌드위치의 가장 맛있고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운데 부분이지요. 가운데 뭐가 있죠? 소세지도 있고 햄도 있고 터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채를 넣어 드시더군요. 그리고 양쪽에 빵이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을 여는 이 열쇠가 이것입니다.
이 구조는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십시다. 앞과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를 강조하며 설명하는 것이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 성경에서 외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이면서 전부인 것.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하나이면서 전부인 이스라엘, 셋째는 나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외아들은 예수님은 아닐 테니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좁혀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표 12제자들, 더 좁혀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39절 같이 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표현을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한 군데 더 봅니다.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외아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분 나쁩니까? 목사님 나 귀신 안 들리는데요. 압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뭐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귀신하면 자꾸 한국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아니면 정신병 환자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성경에서 귀신은 unclean spirit, 즉 깨끗하지 못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즉 이 외아들의 상태는 비진리의 말인 이 거짓에 속아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지듯이 말이지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버리고 끊임없이 거짓에 속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이지요. 하나님 대신 가나안의 이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면 금방 부자되고 풍년될 것 같고, 매 양을 잡아 바쳐야 하는 하나님 제사보다 이 바알 신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아리따운 여인들과 관계하는 바알 제사가 100배는 하나님 제사보다 절급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지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부러지고 경련을 일으켰지요. 한마디로 업앤다운 인생, 지그재그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블레셋에 잡혀갔다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죠. 대표주자 우리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네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베드로 아주 1등을 했죠. 멋지게 1등하면 산 정상을 달렸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의 손에 팔려 죽을 것이다. 감히 누가 그런 짓을 선생님한테 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한테 한 대 얻어맞고 이번에는 꼴찌가 되었네요. 한마디로 천국 같다 지옥 같다 하지요. 천사가 됐다가 마귀가 됐단 말이지. 그뿐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전도여행을 위해 파송받았을 때는 병이 났고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이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네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쩔까요? 하루에 12번도 더 천국과 지옥을, 천사와 마귀를 오가지는 않습니까? 카멜레온처럼 말이지요.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어제는 분명히 됐는데 지금은 안 되네요. 아마 내일은 될까요? 모르죠. 내일 가봐야 알겠지요. 혹시 이 모습이 정확하게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가봐야 알아요입니까?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과연 예수님이 이 책망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이의 아버지일까요? 주위에 둘러선 군중들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한 말씀 같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군중들에게 한 말로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군중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예수님의 표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부드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한 표현을 쓰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필수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그렇게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 같습니까? 귀신 쫓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서 혼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결론 부분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한마디로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은 비슷한 광경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서대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다면 왜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돌로 치고 난동을 부리는 것일까요? 바로 진리의 빛 앞에 서면 자신들의 거짓이 폭로되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생명의 십자가 앞에서 말이지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는 주랭랑을 치지 않습니까? 베드로 말이지요. 그것도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있지요. 내 속에 있는 거짓 왕인 내가 쫓겨나고 참 왕인 예수님이 데려오려고 할 때 열의 9번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 말이지요. 말씀에 부딪혀 마음이 요동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발 36개 하지 마시고 버티고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 이 외아들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가 잡고 있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삥 둘러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요. 그때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고 아이는 치유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에 무슨 사이즈가 있나요? 겨자씨만한 믿음, 콩알만한 믿음, 밤톨만한 믿음, 사과만한 믿음, 수박만한 믿음, 그리고 지름이 1마일 되는 왕 믿음처럼 말이지. 여러분의 믿음 사이즈는 뭡니까? 콩알입니까? 밤톨입니까? 지름이 1마일 되는 왕 믿음입니까? 아니면 허리 사이즈처럼 22인치 믿음, 26인치 믿음, 32인치 믿음 이렇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사이즈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 하는 걸까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씨앗이 크면 그 나무도 크고 씨앗이 작으면 나무도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습니까? 씨앗이 크다고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씨앗이 작다고 나무가 작지 않지요. 씨앗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무로 자라기도 하고 그냥 썩어 흙으로 없어지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네가 생명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 분리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믿음이란 결국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잘려짐으로 되는 것이죠. 잘려짐으로.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지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이지요.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원줄기에서 잘려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곧 생명을 가진 겨자씨의 믿음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옛사람인 자기에게서 잘렸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라는 옛사람에 붙어 있습니까? 잘리지를 않으니 예수님께 접붙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은 나는 너를 위해 전부를 주었는데 너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면서 사망의 몸을 놓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말이지요. 야곱에게 하는 말로 친다면 언제까지 그 베냐민 붙들고 있겠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발은 애굽에, 한 발은 가나안에 있습니까? 한 발은 소돔성에, 한 발은 소알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귀신은 안 나가고 광야만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룻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손은 예수님의 손을, 한 손은 자기를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이런 일은 믿음으로 된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언급하시네요. 마태복음에서의 믿음이 뭡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고치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이 말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지요.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시간씩 가서 골방에서 들어가 기도하고 와서 한번 해봐. 그러면 귀신이 나갈 거야. 골방으로 달려간다. 실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하는 게 기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 또한 자기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 앞에 항복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비진리의 말씀, 거짓은 설 자리가 없고 떠난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지금 생명나무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분명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접목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지그재그의 인생을 걷고 있지는 않나요? 아침에는 천국을, 점심때는 지옥을, 그리고 다시 저녁에는 천국으로 가는 듯 하다 멈춥니까? 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좌충우돌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때로는 분에 못 이겨 경련하고 거품 품고 그리고 가도 광야만 도는 제자리 인생 말이지요. 바로 옛사람인 자기에게서 손을 놓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 자기 부인은 곧 우리가 져야 하는 이 십자가의 이 자기 부인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필수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자기 부인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앞에 십자가와 뒤에 십자가 사이에 귀신 들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 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자기 부인이란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무조건 이빨 꽉 깨물고 허벅지 찔러가며 참고 포기하는 게 자기 부인일까요? 그런다고 자기 부인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그렇게 참다가 폭발하면 더 무섭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사고치고 말지요.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 없어요? 제가 해놨는데 어디로 갔는가 보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는 물에 잠김 곧 죽음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기 부인이지요. 곧 자기 부인이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빛 대신 하나님께로 스텝 바이 스텝 가까이 가는 것이지요. 빛에 가까이 갈수록 어두움은 설 곳을 잃고 물러나는 것이니까요.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한 발씩 가까이 가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찬양함으로 가까이 가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면서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쑥대가 올라오는 것을 아무리 잘라도 함치도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자기 부인 그러면 무조건 참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백날 잘라 보십시오. 되는가? 빛 가운데로 가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빛으로 가면은 이것이 어둠이 물러가는, 귀신들이 물러가는 얼씬 못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한 주간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자기 부인의 삶, 주님께로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가는 삶, 이것을 통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3000% 빠져 장사 망치는 인생이 아닌 진주로 곧장 가서 대박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잘 넘어지는 어리석은 우리들,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욕망이 아버지 이끌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빛 가운데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짓들이, 유혹들이, 귀신들이 장난하지 못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이런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여 거룩한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길을 걷고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445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계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
끝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기 부인의 삶,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빛 가운데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선포하며 사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